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읍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정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가령 그 땅은 젖과 꿀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큰 성읍과 높은 성곽과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성읍들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성곽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인들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생각해 갑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은 반대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생각해 갑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며 그 문제를 개의치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안일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태도가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똑바로 직시합니다. 믿음은 무지도 아니며 무관심도 아니며 안일한 자세도 아닙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 문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성각도 결코 없으며 더 큰 성읍도 없으며 더 강한 거인도 없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한 갈렙이기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슬프게도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갈렙의 확신에 찬 한 사람의 말은 10사람의 정탐꾼의 불신앙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말이 신앙의 말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하지만 불신앙은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신앙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불신앙의 눈으로는 환경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이지만 불신앙은 하나님을 추방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급기야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두고 악평했습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대놓고 그 땅을 두고 악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신앙이 작용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어느 환경에서나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과 문제를 가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방시키면 환경이 문제가 하나님을 가려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한 말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직시하되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그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